하나님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성탄절이면 이렇게 어쩌면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시끌벅적하고 또 이 성탄절 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이 성탄절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렇게 세상은 점점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나 트리나 어떤 이러한 것이 성탄절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거저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시작은 어떨까요? 나의 시작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믿으시는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이겠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에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어떤 그렇게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러한 획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내가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정말 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실감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였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들려줬던 그 소리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여주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 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3절의 말씀도 있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이 어둠으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어떠한 것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드러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저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위에 있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선포할 줄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하 뭡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사람이 많이 타면 어떻게 글자가 뜨죠? 예, 10,000원. 요즘에는 이제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이 10,000원이라고 안 뜨고 이 영어로 프리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어떤 엘리베이터를 보면 이 10,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10,000원. 그러니까 꽉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연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보면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보면 다 붓기도 이렇게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적당하게 다 붙이고 다녀요. 그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일이 그 머리카락 나라 빠져라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또 생겨나게 하시고 생겨나게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겨울철에 이 머리카락의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이 주변 머리가 없는 분들, 그죠? 네. 또 소갈머리가 없는 분들 보면은요 얼마나 머리가 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모자를 한번 탁 쓰시더니 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고.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에게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소중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좀 이렇게 탈모를 방지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얼마를 또 주고 그 머리카락을 심는다 그러잖아요. 심는다고. 근데 여러분들 심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그렇게 머리카락이 다 유지가 되어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기에 우리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존엄한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과 동물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만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 삶에 평안이 있고 그 삶에 어떤 그 건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 주신 그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그걸 보세요. 어떻습니까? 동성애 자를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그 동성애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그 몸에 해악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내가 하는 것인데 왜 간섭하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그 자신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통 질서도 여러분 서로 지키자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서로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통 질서가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도로를 마음대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들이 저를 마음 놓고 운전 못할 겁니다. 불안해서. 요즘에 이 아동보호 구역이 늘어나가지고요.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아동 보호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카메라를 다 곳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하니까는 좀 그래요. 스스로 해야 되는데 강제로 법지화시켜서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에 있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관심과
보호 속에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지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밴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경고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러시려요. 그래서 죄를 물으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반드시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뒤로 하고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해도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조금 이 어리석은 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문제가 없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관리 안 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가 나지 않게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관리를 안 했거든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귀찮아서,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하기 싫어서, 때로는 바빠서 안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안배를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빛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은 지금 이제 90조 되신다고 그러시죠. 요즘 이제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성경을 100번을 읽었어도 도무지 믿어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쌓여있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이 사단이 그러나 얼마나 극심한 저항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헤롯 속에 그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 나라가 점령을 당하고 자기 시대가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못 오시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탄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그렇게 처음 전파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며느리는 예수 믿고 이런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교회 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 아내를 갖다 불구덩이에서 아궁에서 집어넣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1 0 0 0 0 0 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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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명,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24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미 희생을 했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목숨을 걸었던 우리 선조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사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자신이 어둠에 있었던 시간이 길어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더 편한 겁니다.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은 좀 어떤 두 번은 충동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그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동기부여가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째로 뭡니까? 서서히 이제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번거로워지는 것입니다. 에이, 오늘 바쁘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움직일 기분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자기하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도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 갈등이 늘 있는 것입니다. 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는 것이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 누워있는 것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건강은 그만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때로는 좀 마음에 없어도 할 것을 해야 우리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어둠의 저주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잠을 그렇게 못 자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건만은 도무지 그 누구 어떤 인생에게는 그 말씀 믿으지라고 사탄의 방해를 받는 겁니다. 내 몸이 이러니까 그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사랑 안 하셔서 그러시겠어. 그 생각을 여러분 쉽게 해버린다는 거죠.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한결같이 내 삶이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로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살면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슬픔, 원망, 불만, 걱정, 후회, 도피, 자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내 공로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하면서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후회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내가 괜히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하면서 원망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해버리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감정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심지어 내가 당연하게 여기 왔던 그 사실조차도 그것이 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만이 아니라 내 땀의 결정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건강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코 건강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된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겁니다. 공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하나님 더 큰 걸 주시고 못났다고 하나님 더 작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열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그 구원 이후의 일이지 그 구원 이전의 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착하게 살며 구원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믿음이 되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머리 믿음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왜 흔들립니까? 왜 믿었다고 하는데 낙심이 듭니까? 왜 믿었다고 하는데 자포자기가 되는 것입니까?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포자기 할 줄 알고요 낙심할 줄 알고 좌절할 줄 압니다. 안 되면 자살할 줄 알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견해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 이기는 권세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어떤 권세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승리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그 권세를 여러분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어떤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가 자기를 만들어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장마철에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요 엎어놓은 항아리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작은 항아리일지라도 뒤집어 놓은 거는요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뚜껑이 열려있는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덩치만 컸지 엎어놓은 항아리보다야 여러분 좀 작게는 해도 여러분 뒤집어서 이렇게 가득 채워놓은 게 가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엎어놓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싶으셔도 채워주고 싶으셔도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마음을 열지도 않으면서 꼭 엎어놓고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안 주신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 안 주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꼬마들이 그렇게 배기가 싫었대요. 보기 싫었대요. 싸가게 보기 싫었대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심지어는 아이들이 갖고 오는 장난감만 봐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영혼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고 좋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모든 게 싫은 겁니다. 저 인간도 싫고 저 인간도 보기 싫고 자꾸 이간질되고 스스로 자기가 감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완벽한 척할 뿐이지. 완벽한 척 하는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무너지기 싫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배우면 되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이런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시간이 다 자기들도 다 바쁠 텐데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할까? 혹시 저게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전도지를 받아고 읽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몰랐던 것을 그와 같은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남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는 말로 들을 때에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정말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 주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무만 따로 존재할 수 없고요. 가지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받아 먹을 때에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